오늘 어젯밤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2개를 준비해서 1시간 반 정도 잤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부분을 할까? 오늘 여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초 부분을 할까? 한 단계 뛰어넘는 걸 할까? 고민하다가 아침에 준비해놓은 거를 한 개를 버리고 뛰어넘는 걸 가져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뛰어넘음으로써 신앙의 새로운 계기와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잘 알다시피 욥 이야기입니다. 욥은 뭐 실제 인물이냐 마느냐 그런 개념을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말하면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서 주인공 인물이 나오죠. 뭐냐니까 사탄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욥도 나오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하고 원수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천사가 타락한 그런 종이지.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욥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울타리가 치르거든요. 경제의 울타리,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의 울타리, 산업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있는데 이걸 한 방에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 요거 때문에 주님 믿지, 요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내 욥은 안 그렇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1장 9절에 보면 까닭 없이 9장 1절 보면 9장 1절요.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잘 되기 때문에 섬기지 안 되면 안 섬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루아침에요 자녀 다 데려가고 사업도 다 망하고 완전히 자녀들 다 죽고 가족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1장의 끝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제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1장 똑같이 사단은 끈질기게 돼. 조지도 않고 줌시도 않고 또 도전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손대지 마라.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솔직합니까? 솔직히 달리 믿습니까? 네. 우리는요 생존을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생명은 손도 못 대지 생각. 그래서 손대지 말고 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생명은 손 안 대는 대신 몸이 뭐가 납니까? 헌대가 나서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제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진물이 나니까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참 돕는 배필을 잘 만났어요. 앞에 1장을 내용 보면 조금만 자식이 잘못해도 욥이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하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요 부인이 사치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볼 때 허락 안 했어요. 남들은 전부 다 똥 같은 가방 들면 아마 분명히 짝퉁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자기 안 섬기고 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래 하느냐? 하나님 이래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지 마소. 그 하나님 뭐 하나님이라고? 차! 그래서 욕하고 죽고 있어.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내 좀 주든지 있을 때는 그래 아끼 사트면 하나님 섬긴다고 혼나 안 나게 욕하고 죽으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원했던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이라고 견뎌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보고 얼마나 기가 찼던지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삐쳐줍니다. 그 다음부터 3장부터 친구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욥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가정으로 막상 내일로 한번 확 끌어당겨 보면요
확 달라집니다. 우리 확 땡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 다 하늘나라 교통사고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있는데 직장도 뭡니까? 다 잘리 부르고 일정 잘리 부르고 사업도 망해 부르고 그렇게 부인이 도망가 버리는 거라. 도망가 버리고 없고 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아직까지 뭡니까? 허리도 못 쓰고 누워있고 이런 상황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결과가 와 이렇노? 이렇게 이러면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안 들 걸까요? 들겠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나? 와 이런 회의감이 들겠죠. 오늘 그게 오늘 핵심이란 말이에요. 회의감이 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수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준을 했던 청년이 젊은 나이인데 대학원생인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혼자서 누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하고 하는데 병이 들어서 회복시키 가는데 하나님 왜 이리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밤에 참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하는 게 밑바닥에서 놔두지 않고 이제 높이 되겠다. 같이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올리느냐. 하나님은요 삶에서 신앙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예. 특히 오늘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주제가요 고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장에 잘 모르는 우리 또 70%가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1번은 전체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2번은 주제를 좀 설명해드리고 3번만 갖고 설교하려고 1번, 2번은 공부 비스무리하게 해보려고 그래 해왔습니다. 1번 구조입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자, 복잡하면 안 되니까 1장, 2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42장이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1장, 2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42장이 결론입니다. 근데 1장, 2장은 산문이고요. 그냥 수필처럼 써 있는 거고 42장도 수필인데 한 중간에 들어있는 3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문구가. 그렇게 한 글자 보면 글자 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다 이 내용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시로 문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죠. 사탄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옵니까? 욥도 나오고. 여러분 오늘 오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이기 때문에 설교가 더 짧아져야 되는데 할 말은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시리즈를 하면서 한 시리즈 한 제목 가지고 한 10주씩 하면 좋겠다. 이걸 6개나 10주 동안 풀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으니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정말 그렇게 할 말이 깊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인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3장부터 37장까지가 있는데 그때에 세 친구가 옵니다. 와가지고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 두 번째 주인공가 빌닷, 세 번째 소발, 대발할 때 소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구도냐 하면 엘리바스 친구가 말을 하고 나면 욥이 말을 하고 두 번째 빌닷이 말하고 나면 또 욥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소발이 말하고 나면 또 욥이 말하고 여기 한 세트입니다. 이 세트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맨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좀 젊은 사람을 붙여서 한 달래 여기 바로 3번 반복되는 것이 3장부터 30장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요 쉽게 말하면 신학자 한 사람도 있고요 율법주의자도 한 사람이 있고 도덕주의자 한 사람이 있고 이 말이거든요. 인간들을 다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안 착하게 살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누구냐? 요 부인이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그걸 살았는데 당신 왜 그랬노? 이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합니다. 주 내용이 여러분 오늘도 이 새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네 뭐 했노? 깜깜한 밤이 있을 때에 그때 네 뭐 했노? 해 뜰 때에 네 해를 막아본 적 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와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 말은 이런 것이거든. 느낌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결과가 이래 주시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막 따졌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면 아무 말 못하는 것처럼 딱 빛을 보니까 아무 말은 못하겠더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안식달 개척하고 7년 지난 후에 내 딸을 열심히 해서 몸이 다 망가질 만큼 해서 안식달을 떠나서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요랑하고 기도원에 가서 앉아 쉬었거든요. 그때 쉬면서 깨달아진 게 내 딸이 열심히 했지 않느냐. 하나님 빵집이라는 거라. 빵집. 내가 따지죠. 왜 빵집이냐고 이러고 막 개부분 먹고 달래 들었는데 딱 성령이 비추고 나니까 빵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손에 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막 정말 부끄럽고 어젯밤도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렇게 어둠에 살았구나 그런 심리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42장 7절부터 더정 40에서 5절이 엄청 핵심되는 구절이거든요. 욥이 하는 고백이 내년에 내가 귀로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가 체험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욥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지 않고 인정해 주거든요. 이제 요 전체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집에 가서 여유가 생기거든 이 성경 이 한국 성경 또 읽을 필요도 있겠지만은 좀 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 쉬운 성경이 복사라고 하거든요.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실수로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읽겠거든 오늘 설교를 서너 번이라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두 사람 하셨는데 못 읽겠거든 정말 못 읽겠거든 이 내용이라도 한 서너 번 더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욥기 주제가 뭐냐니까 고난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장 2장에 보면 사단이 왜 욥을 시험하는지를 안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핵심은 읽었던 1장 9절처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에 예수 믿을 때에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섬기지 망하기를 바라고 섬깁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사탄이 딱 짚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의 그 기본이 하나님이 일반 자의 은총이 열심히 하면 심은 대로 거두어 먹고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만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인정하느냐 이 핵심이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면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절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천황도 믿고 다 믿는 거라. 왜? 아무개나 걸려들으라는 거라. 걸려들어서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제발 알아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지금 흙수저로 살다 보니까 부산 땅에 어떤 동네는 배나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우리는 영영 오르지 않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 흙수저 입장에서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 정상이나 싶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이게 주제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적용을 하면 예수 왜 믿느냐 이거지.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배 왜 드리냐 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초창기 시는 늘 우리 신앙했던 것은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인과응보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그 이야기 뛰어넘는 시기거든. 그것들이 완전히 인과응보로 박살내 부르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래도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기 이래도 내 욥은 그렇지 않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욥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사단 앞에. 사단은요 우리는 간단한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욥처럼 막 울타리가 많잖아요. 욥은 돈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자녀의 울타리, 직장의 울타리, 사업의 울타리 이런 게 있는데 욥은 다 가져가도 그것도 가지고 우리 한 개만 가져가도 우리 난리 나죠. 너무 말이 빨랐습니까? 직장만 잘라버려도 뭐합니까? 난리 안 납니까? 나죠? 안 그러면 자녀 다 가지고 한 명은 데려가도 아닙니까? 한 명 데려가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상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예배했다 그런 거예요. 어제 그래서 예배 중타시 했습니다. 예배란 과연 뭔가? 과연 어떤 게 예배인가? 뭐 해주면 잘해주겠다는 그 거래가 아니다고요. 완 예배 개념이 새로워지는 거 완전히. 그런 속에서 오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주를 떠났는가? 이런 이유를 답이 아니라 욥은 고통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초창기 때는 좀 잘 풀리고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그분이 안 노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은 겁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당신 사업 잘 되게 해줄게 했는데 거꾸로 더 안 돼 버렸어. 그렇게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고 잘 되지 뭔 소용이 있노? 그래서 결국 부인까지 못 나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논리가 종교가 두 개면 안 된다는 거라. 그건 하나 됐어요. 그럼 잘 돼야 되겠죠.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랫동안 인과응보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철저히 지금 주님이 깨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불만이 차 있고 원망이 차 있었고 그때에 이 38장부터 38장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정말입니다. 2장밖에 안 되거든요. 많으면 넉 장인데 읽어보시면 38, 39, 40, 41 그런 쉬운 성 읽어보십시오.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걸 할 수 있느냐? 이거 뭐 산전수전 공전가 있다 겪었는데 있잖아요. 그러다가요 또 지금 비었는데 손을 까는데 또 더 손이 비어지는 또로 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지? 라고 일반 상담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답이 안 나오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내가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 부닥치면요 이게 그리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욥기 설교를 한번 전체를 풀고 싶은데 나이가 더 들면 풀려고 내 나름대로 지금 풀어봤자 아직까지는 이만큼 풀 만큼은 연세 드신 분 앞에 들어보면 놀고 있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좀 풀겠지만 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으면 좀 빨리 풀고 싶은데 주저 낫겠지만 그런 연세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수록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래서 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같은 경우는 좀 얇게라도 하면 그러지 하면 한 4주 5주로 빨리 살짝 끝내보면 살짝 그냥 뭐 깊이는 다음에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일어난 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내용이가 인과응보인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구절들이요.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는 거저는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내 끝은 마이기라 힘이 많이 되리라. 그게 뭐냐면 요비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 하나님 잘 섬겼으면 처음에는 미약해도 끝은 잘 되는데 네가 잘못 섬기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래 끝이 안 좋은 거야. 이가 욕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좋다고 써붙이긴 하지만은 그 의미가 이 똑바로 못했지 그 뜻이거든요. 혹시 집에 그냥 가게에 붙어 있다면 인간하면 내리시고 제가 우리가 주었던 쉐마 신명 6장 4절 말씀 그래서 제가 그 판도 되고 액자도 되고 만들어놔서 그 필요한 집은 액자로 붙이고 필요한 집 판으로 쓰라고 이불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권선징악을 친구들이 세명을 다 이야기하는데 논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생각의 논리에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깨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말들이 지금 이게 인문학이라 해가지고 커가지고 인문학이 더 커서 하나님을 있니 없니 따집니다. 이게 바로 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두 번째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38장부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다. 창조주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잖아요. 우리 택시 사람 운전하고 해도 계속 관광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차 몇 대 대도 안 해요. 우리 한국에. 별에 비하면 10백만 원 이만 원 차도 안 되는데 맨날 박치기하고 사고하고 죽는데 우리 한국만 그래도 많이 사고 나는데 그 많은 별들이 박치기 안 하고 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도 요비하는데 네가 별 하나 만들었느냐 이런 묻는 많아요. 아침에 파도가 확 치고 물러가고 하는데 요 경계선 네가 끊느냐 이거 다 물어봅니다. 동틀 때 네가 동틀 해봤나? 몸처럼 해봤나? 한마디도 몰라. 이래 우리 컨트롤 빵빵 지사도요. 컨트롤 팍 치고 섬들 살거든요. 이름 모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닌가요? 보이도 안 해 그거 우리가. 쪼개다 붙잡으면 죽어보는 거잖아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은 큰 소리 빵빵 지사도요. 조금만 근데 쓰나미 밀어부르게 조금만 바다 쪽 경계를 좀 더 와 이래 육지로 오버리고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 아시죠? 요만치 모르는데 좀 많이 앞으로 이러면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인류가 막 일본 다시 보잖아요, 막 끝나버릴 만큼 그게 인간이네. 그런데 잘 나갈 때는 똑똑할 때는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 잘 그러면 안 되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7살짜리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뭐합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넘어가면 이 하나님 사랑이 되거든요. 애기한테 사랑이 이기요. 애기의 교만이 이겨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애가 무슨 짓을 하든 부모는 뭐합니까? 다 품고 기다리는 걸 이해하고. 종종 많이 듣는 게 엄마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왜 나를 태어나서 이래 금방 신소를 하잖아요. 그 부모님 뭐합니까? 속으로 자식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또 사랑 주고 또 사랑 요청은 하나님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상의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신앙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뭐요?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모가 날 낳아준 은혜를 알아야 될 건데 왜 날 낳았냐고. 그럼 진짜 안 태어나면 좋겠나 그러면? 물론 3장에 들어가면 욥도 자기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응원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 답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면,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여러분 깨닫고 나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태어나는 게 왜 복이고 안 태어나면 좋겠는데. 저 옛날에 그랬거든. 괜히 날 낳아갖고 일시키 먹고 물라고 지게 만들어주고 7살 때 지게 만들어주고 일찍부터 노가다를 시켜가지고 그래. 근데 지금은 깨닫고 나니까 야, 태어나게 해준 것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부잣집에 태어나든 태어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잘 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이래 하느냐 저래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7살짜리 아기가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아기가 울면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게 줘야지 왜 혼을 냈냐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아기 입장에서는 늘 뭘 하지 않고 잘했다 잘했다만 해주는 것이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말하죠. 인생에 사는 것은 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 네 삶에 네가 도대체 해볼 수 없는 이해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도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고 어떤 직장에 가는데 내 직장에 간다는 내가 소리를 듣고 속으로 말했지. 직장 가면 이를 갈아주는 상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직장만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일도 풀리고 그래 좋게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막상 직장 가보니까 일도 하도 모르잖아요. 근데 못하니까 내가 복사기나 해. 근데 복사도 한번 안 해봤단 말이야. 학생들이 복사해 봤겠습니까? 학교에서. 또 복사해 똑바로 못하냐? 욕을 들어먹고 커피는 타와. 그러니까 커피 1회분 타고 열받으니까 춤택 뱉어가고 준답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맛있네 이러니까 속으로 내 춤 맛있지? 이래 되는 거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 생활 속에서 본문들이 적용되어져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그렇지만은 그 은혜 하나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신앙이란 말은.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첫 번째 예수 믿고 나면 잘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수 믿고 잘 됐습니까? 예수님은 잘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성이라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따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 믿고 잘 됐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망한 거죠. 세상으로 보면 로마 군병에 잡혀 죽어버렸는데, 아니 그렇게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이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왜 본인은 그렇게 십자가 죽어버리노? 능력이 없는가 봐. 그게 세상 관점이죠. 그러나 기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 가지고 잘못 찌가지고 말고 길을 잘랐을 때에 칼로 던지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면서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내릴 줄 네가 모르느냐? 내가 그런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힘을 그래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능력도 있고 그걸 네가 받지 않느냐? 보로타스키 물고기 2마리를 5천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무리들 걷고 죽어서 살린 능력을 받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그 능력 가지고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고
죽은 자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죽는다. 여기 예수 믿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에 부모의 그 돈과 힘과 끌려고 이렇게 죽이면 그냥 막 그거로 갖고 하나님이 아기를 살리고 기다리고 품는 거 아닙니까? 애가 철이 없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기다리면서 품으면서 양육하는 힘을 그려 쓰는 것이지. 아직까지 이상한 남자들은 남자 그 힘 갖고 여자를 두드려 팬다고 거꾸로 하죠. 그 힘 갖고 보호해라. 흥분하면 안 되는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보호해라는 소리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요 잘못하면 예수 믿고 잘 돼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못되게 할 수도 있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치면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성이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럴 때죠. 잘 되게 해주면 주인, 못되게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래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두 내용은 그래요. 잘 되든 못되든 나를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11조를 못 낸다는 소리는 뭡니까? 창조주란 고백이 생활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네한테 건강도 주고 삶도 주고 생명도 줬다. 우리는 생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이 장은요, 생명은 주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생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거기서 고백을 못 하는 게 11조거든요. 이게 신앙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벌어고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래 이 한 단계 띵 넘어서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를 한 개 내놔라. 그래 니하고 맞아. 고백을 나누고 교제를 하자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개 내놔라면 9개 내놔면 어쩔게 9개 10개 중에서 9개 내놔고 한 개가 살아면 순종 안 할래요? 곤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하고 죽으라는 이 부인이 한 말은 뭡니까? 전형적인 인과응보에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당해보고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니한테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니 그렇게 배신을 하고 욕을 하고 가? 이렇게 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행거만 하잖아요. 잘못된 거 얘기 안 나잖아요. 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인과응보에 물들인 이 부인을 말로 치면 이런 내가 좀 각색을 하면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돈 벌 때 내 좀 주지 그렇게 아껴갖고 주님 섬겨했었지만 하나님 와으로 당신 꼴 좋네? 아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뭐 있어 이 말 아닙니까? 무전으로 말하면 그렇게 내 부인이 새벽에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애가 대학도 다 떨어지노?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붙게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요즘 세상으로 전도하러 가면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가난하게 사노? 왜 돈 못 버노? 이러니까 무릎 교회를 갔다가 죽을 하더라고 막 할 말이 없어서. 그때 답이 뭡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사람이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존재에서도 뭐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 이론이 아닌 실제의 삶에서 고백이 나오기 원한다. 뭐라고요? 오늘 제 설교를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실제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니 새끼들 안 나서 그랬대. 그래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니 묵상 안 해서 그랬대. 이래 하면 안 되고.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무시고 하도 안 되면 꼭 안아주시고 할 말이 없다. 그럼 내 기도해 줄게. 이게 가고 이래야 될 것인데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 새 친구 때문에 더 열받는 것이 이렇게 많아서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재성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6장 24절 한번 방송에 올려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요 말씀 놔두십시오. 욥기 1장에서는 이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 더 잘생겼다 결론이 났죠. 예? 그리고 우리 2장이 하고 있다고요. 1장 넘어서야 된다. 1장은. 그래서 성경 요 내용 보면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말해놨거든요. 우리 이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11조 고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는 게 생명 문제다. 이제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 1장도 안 되는 2장 넘어가면 죽어보려고 그럽니다. 생명 문제라니까. 생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지금 생명 문제를 고민합니까? 생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발음이 안 좋은 모양인데, 우리가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생존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생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두 주인 물질을 갖고 두 개 원성이라고 결론 내놨다고 1장을 뛰어넘어봤다고 욥은 지금요. 2장 문제를 우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창기 거를 할까 업데이트를 하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신앙에서 고백에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생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뒤에 미래가 없습니다. 왜 미래가 없느냐? 나를 구원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겁니다. 나를 구원한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회복시킨 목적이 그래 푸르지 아파트 한 개 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뭐 푸르지도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자가용도 잘 타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좋은 직장 삼성에 대학 시키고 보내기 목적이 예수님이 죽은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이 뭔가를 조금만 고민을 하면, 사람이 뭔지를 조금만 고민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해야 애를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아세를 오늘도 14명을 줍니다. 14명을. 감사할 일이죠. 나중에 빵빠를 우릴 때 박수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애한테 뭐를 가르칩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걸 가르친다고. 네가 누구냐? 네가 왜 태어나느냐? 왜 사느냐를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여러분, 네가 누구냐? 네가 왜 사느냐? 어떤 값어치에서 사느냐는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회사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오직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도 못 가르치면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우리 1월 2일 날 우리 중직자 수련을 이제 함께 처음으로 하다가 예부 강사님 초빙하려고 애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무대원장이 만들 것 같아서 이번엔 내가 다 하자. 그 대신 이 4개 다루자. 4개. 내가 누구인가 다루자. 내가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 어디로 가는가? 아직 못하고 살고 이 4개를 다루자. 4번 강의하자. 어젯밤에 그것도 생각한 거예요. 이번엔 대신 부부끼리 오게 할까? 오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고민할 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열심히 그냥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 낳아서 키워서 학교 보내고 아파트 사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후대가 의식이 있고 단 인물로 살아되고 정말 이 민족이 필요하고 이 나라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 사회가 필요한 인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이라는 것은 고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그 지역과 그 사회를 밝히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 보십시오. 이혼만 안 하고 살아도 그 가정은 모델 가정됩니다. 그런 사회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까닭 없이 고난 당할 때 이런 단계를 만나야 성도가 자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야, 저는 막 까닭 없이 막 오해를 받으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뭔 소리 있다고. 근데 그때 고민한 겁니다. 욥을 하나님 보라는데 욥을 봐도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도 엄청 기가 찼겠네.
기가 차고 순삭 칼을 차고 억측이 무너지겠네. 내하고 똑같네. 그러면 느끼겠지. 그 다음에 욕을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욕을 바라는데 욕을 봐도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욕을 바라 했거든요, 성경에. 근데 보도 내 이해가 안 돼. 단 하나 그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좀 와닿은 게 38장이었거든요. 그 어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와닿은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도 이유 있게 고난을 죄 때문에 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했습니다. 그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전부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가 일부다라는 것은 아직까지요, 내가 재성인 줄을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작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100입니다. 내 인생이 전부다 하고 나와야 그 사람이 재성이 인정해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죄를 너무 한 분야만 인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기는요 엄마의 전부 아닌가요? 태어나서 아닌가요? 일부입니까? 여러분, 마음 넓게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뭐 다른 여자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러면 되겠죠. 좀 넓게 말 무이하지 꼭 옹졸하게 그러노.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하고 전부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보고 왜 옹졸하냐고. 그게 아니고요, 내 남편은 내 아내만 봐야 돼야 되는데 남편이 뭐 다른 여자도 사귀고 나도 사귀고 그러면 마음 넓고 좋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창조주와 하나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고 자꾸 일부분으로 살라고. 일부분으로. 그럼 여러분, 부인도 일부분으로 사세요. 남편 일부분 사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예를 드는 게거든요. 그 아기가 있는데 101동 엄마도 우리 엄마, 102동도 엄마도 우리 엄마, 103동도 우리 엄마, 그리고 110동까지 100명의 엄마가 지 엄마라. 그래서 제일 잘해주는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라. 지 엄마라는 거야. 그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신이 지 하나님이라. 그게 어디 성경적입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어버리면 벌이 보고 교도 안 오고 삐끼 보고 토라주고 밥도 안 먹고 해보는데, 성경 하나님 그게 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한 차원 높게. 우리 이번에 이런 신앙으로 뛰어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욥기서를 한번 뒤에 가서 읽어 보시든지 38장 이후로, 그게 안 되면 오늘 설교라도 몇 번 더 들어주시면, 지금 말이 빨라서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꾸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생각이라도 되어지면 삶에서, 어디에서요? 박수 3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지금 졸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깨야 됩니다.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깨어나시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표현합니다. 10년 후 되면 못 돌립니다. 애 다 커 있습니다. 지금 깨어 있어서 예민해져야만이 지금 필요한 애들한테 말을 해주고 필요한 사랑을 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 3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다음에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면은 욥기, 시편, 그다음에 잠언은요, 이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쉽게 말해요, 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시가서 확 열리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합니까?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지나온 자들은 막히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막히면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어 메탄, 에탄을 넣어가지고 에스프레소 가려다가 넣고 번개불을 번쩍이 뜨면은 아주 조그마한 단세포가 생겼다. 그리고 이 발전해서 사람이 다 가르치는데, 그럼 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럼 메탄 어디 나왔습니까? 에탄은요, 우연이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우연이, 과학이 우연입니까? 이렇게 그때 내 찍혔다니까. 주황국 사망제 그래서 찍혔다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다른 거는 만져 모아도 생물과 물성 맞아봐야 되거든요. 거의 한 개 하면 다 맞았습니다. 내가 교사, 선생님하고 싸웠지. 그 선생님은 주일날 교회는 나 못 갑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왜 금방 싫은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야죠. 그럼 내가 이겼죠. 지금 그 선생님 이름도 뭐 성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과학을 좋아하고 무상을 좋아하게 됐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영수는 안 해도 무상과학은 예습복수를 했으니까요. 더 찍힌 것은 그리고 우리가 원숭이라는 거야. 그 원숭이가 8대의 사람이었다는 거라, 세상에. 근데 그렇죠. 그럼 선생님, 원숭이도 종류가 많잖아요. 인도 원숭이, 일본 원숭이, 뭐 아프리카 원숭이, 미국 원숭이. 그럼 선생님 조상은 어딘데요? 어디 원숭인데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붙었다며, 그 분위기 쎄하고. 왜? 내가 배운 게 난 진화론과 창조론을 배웠거든요. 지금처럼 좀 더 과학적인 말, 근데 내 실력이 딸려갖고 졌어, 내가. 뭐 지청을 가오니까 한 마리도 없더라, 지청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꿈이 좀 그들을 가르치셔서는 창조과학자를 불러가고 한 10주 동안 내리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처럼 진화론을, 창조론을 배워보는 거예요. 진화론 배우면요, 막히면 다 우연입니다. 뭐든지 막히고. 안 되면 우연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을 인생이 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치사도. 그때에 뭡니까? 우리 논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논리를 깨고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문학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속에 못 들어옵니다. 난 그 사람 묻고 싶습니다. 왜 코로나는 생깁니까, 그럼? 코로나는 어떻게 빈질되십니까? 왜 빈질됩니까? 아무 답 못 해요. 우연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왜 변종이 생깁니까? 또 끝나면 왜 또 다른 코로나가 생깁니까? 답도 못 해요. 그런데 자기 논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이 나온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빛을 안 받으면 자기 생각을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조차 자기 논리에 안 맞아. 요즘 그런 젊은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기 논리에 안 맞다고 어른들을 뭡니까? 그걸 꼰대로 몸으로 붙이쁩니다. 신앙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인과응보, 보상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안 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보상 안 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데 경우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은 나중에 보면요, 42장에 가보면 제일 핵심이 42장 5절이거든요. 4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장 5절요. 이 고백이 엄청난 중요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자, 요압이 42장 1절 보세요.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답니다. 이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이제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주님께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이 고난을 겪고 보니까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합니다. 여러분, 흑백 TV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칼라처럼 선명한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나고 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인생의 삶 속에서 삶의 이해가 안 되는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때 나중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면 7절에 보면 새 친구를 욕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다. 뭐라 하고 욕을 옳다 해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회복시킵니다. 갑절이라 다 회복시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옳다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삶에 경제적으로 다 옳다는 인정 못 받고 사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대구 예수 잘 믿고 뭐 별거 없네 그렇게 말 들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30년 50년 후에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20살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 동네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래 빨리 갔노.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잘 섬기고 잘했는데 개체가 성인데 빠져를 갔노. 요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육남의 형제 한 사람도 신앙을 안 끄트른다고 다 믿음으로 살고 있고 특히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가장 아버지 오래 따라 다녔거든요. 막내니까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가수는 한번 개척하면서 그때에 툭툭 던졌던 질문들이 이제야 기억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정색을 하면서 했던 말. 내 친구 옆에 거러지가 있었는데 그 거러지는 맨날 쌀밥을 먹고요 보리도 먹지만 옷도 잘 입고요 셔도 입고 나는 거러지보다 못해서 맨날 고만 먹고 보리밥 먹고 옷도 없는 형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내 친구가 거러지가 부러웠어요. 내가 그래서 거러지를 부럽다 했어요. 아비가 정색을 하면서 사람은 얻어먹는 게 아니야 주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이 나는 것이 고구마를 삶아서 아침 점심 이렇게 먹는데 쓰레기국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이런 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에 새카만 산이거든요. 산이 돌로 새카매 한 키를 돌로 계단을 쌓으면 흙이 나와요. 그 감나무를 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일터를 줘서 감사하는 거야. 나는 일터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는 거예요. 개척 정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수를 필요하니까 거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젖소로 키워서 그 또 거름을 넣고 또 풀을 베서 젖소를 먹이고 돌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 지금도 기억나면 어릴 때에 교회를 지었는데 천장을 못했어요. 천장을 7년 후에 하게 7년 후에. 지금도 우리 작년에 왔다가 장로님하고 그 마산까지 가서 돈이 없으니까 기홍기에다가 그 천장을 할 합판을 사가지고 거기 계곡을 산을 넘어지잖아요. 또 풀고 묶고 또 풀고 묶고 대목을 들어가 그 합판을 천장을 하고 아버지가 막 좋아서 또 하나는 창문을 못 하고 비닐을 대놨는데 이제 비닐을 뜯고 창문에 유리창을 끼울 때 아버지가 좀 돈 벌어가서 하면서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우리 집에는 쌀도 안 주면서 왜 저 돈을 넣냐? 왜 우리 집에는 이거 하는데 왜 손님 오면 어머도 마찬가지 손님이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집에 다 와 시골에 그 집에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요 책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는 거라. 그런 사람 오면 우리는 뽕돈 보리밥 주면서 왜 그는 쌀밥을 주는지 우리는 안 주고 왜 우리 자식들은 많아서 그러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딱 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면 밤새도록 엄마 아버지하고 그 사람 이야기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감을 갖고 고생하면서도 정신이 살아있어서 남들 돌보고 챙기고 섬기고 그 애들 없는 애들 우리 학생들 100몇십 명을 끌어모아서 뭐 엿도 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들 이래 살아면 안 된대. 그랬던 사상들이 왜 지금은 교회마다 선포되지 않고 왜 기복이 판을 치고 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가 없고 스토리가 되어버리고 왜 기존 예수 사상은 왜 사라져버리고 없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고만 돼 있는지. 그런 교회를 벗어나고 교회장 교회 만들기 위하여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상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주의 물들어서 잘못 골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물론 주의 축복 받았어,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말씀이 최고라는 앞에 살 때에 제 영향을 제가 받은 거예요. 가수원에서 감을 땄어요. 처음에 7년 만에 감을 땄어. 가장 크고 좋은 감을 고르라더라고. 빠서 고르더만은 그런 노란 봉투에 담았어요. 동네에 있는 19개 있는 친척집에 갖다 주라. 근데 내가 막내니까 그걸 하나 갖다 드리면서, 그게 뭐냐, 아버지가 갖다 주라는데 가수원 만들어서 처음으로 감딴 단감이라는 것입니다. 감이 달다고, 예, 그런 감이랍니다. 그 막내는 제가 시킨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밭에 가서 고구마를 안쪽 캘 때도 멀었는데 한 가마를 캐오라는 거. 한 가마를 캐고 와서, 근데 해봤자 비료부대 한 부대 내 힘이라니까. 그거 보고 설탕 한 킬로짜리를 한 개 사고 집에 있는 쌀 한 대를 주면서 자전거 실고 그 집에 갖다 주래. 그래 갖다 줄 때만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몸조리인데 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랫게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고생하지. 내가 쌀을 한 100만 원치 주고 싶다. 이 가지고 성도들 그 성탄절 때 떡을 해가 주든 떡국끓을 해가 주든 먹이라. 눈물이 핑돌한 거예요. 저는 까먹었는데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찾아보면요 내 조그마한 정성으로서요 얼마든지 영혼을 살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돈 안 들여도요 조그마한 갖고도 얼마나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아픔에 물려있고 내 문제에 눌려있고 내 것만 챙기면요 맨날 부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베풀신 일이 은혜고 건강한 것이 은혜고 이 말씀 듣는 것이 은혜고 이 생각 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이 설교 듣더라도 내 인생만 왜 이랬는지, 우리 가정만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내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자매님들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제 원망하지 맙시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다시 합시다. 우리 형제님들 크게 고백합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만요. 왜 나만큼은,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났지, 왜 내가 저런 자녀를 낳았지, 왜 우리 집은 부모님 이런 부모를 만났지.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형제님들요, 왜 이런 슬픔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드십니까? 다 같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너무 어려움이 크면 와닿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절망 앞에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때 하나님 찾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나를 기다린다 해도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데도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한 성도들을, 예수님 때문에 갇힌 성도들을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영으로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라고 약속, 이 말씀을 믿사오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창조의 고백이 11조와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이어지는 유아 세례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 신앙과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